자,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관계 회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도 보면 세 가지 관계 회복을 강조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보면 특별히 천륜계명, 일륜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천륜계명, 세로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계명 이렇게 말하죠. 가로계명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관계 회복인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띠껍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물질관계가 두 가지가 있죠. 물질관계가 하나는 물질관계가 10번째가 뭐죠? 아니. 10번째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그 관계예요. 하나 빠졌죠? 4계명. 그게 뭘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가 아름답고 바르게 형성되면 안식의 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의 복이라는 말은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고 사업에 부도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고 뭐 실패하고 이런데 안식이 옵니까? 평안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쉼의 축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축복이라는 것은 쉼의 축복이요, 평안의 축복이요,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자, 부자지간의 관계라든가 부부지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고부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친구 관계, 성도와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더 중요한 것,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관계가 아주 많이 있잖아. 중요한 것들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4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신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서 또 대화하고 싶은 거, 권면하고 싶은 거, 기도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이드로가 누구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드로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혼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같이 동력하는 자들이 많아서 실라라든가 또 디모데라든가 또 많이 있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같이 동력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도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몇 명을 세워서 7집사를 세워서 주의 일을 같이 돕게, 주의 종을 돕게 하셨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신방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서로 만나서 잡담하고 쓸데없는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뭐 험담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답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그 후에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후에는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그동안 시내산 기슭에 거주하고 있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소식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 거기에는 이제 자기 딸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식이 낳은 두 손자, 그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는 뭐 정신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한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다 복수분 내가 못하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맞죠? 뭐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을 영접한 후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즉 어떤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일과 또 10가지 재앙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보낸 거 아시죠? 이런 얘기. 또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아세요?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홍해 사건,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아멜렉과 전쟁 사건 아시죠? 또 하늘에서 뭘 줬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해준 사건.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뭐가 나와? 샘물이 터져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이런 등등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얘기를 해줍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요, 모세는 다른 이야기보다 뭘 얘기했어요? 아유, 그동안 고생 억수로 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고요, 힘들고요, 아유,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만나면 쓸데없는 사생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아멘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에게 뻔때를 보여주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와 마시게 했고, 뭐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막 고깃덩어리를 부어줘 갖고 막 먹게 하셨고, 아멜렉 전쟁에서 아주 대승리를 하게 하셨고, 막 이런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있잖아요. 제가 17장까지 공부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다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 모세처럼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간증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 축복입니다. 아멘. 자기 간증, 또 타인 간증, 교회 간증, 뭐 여러 가지. 그건 어떻게 하냐, 상황에 맞게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이 있어. 나도 병들어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글쎄 교회 다니도 나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뭐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요, 암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나와서 살았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또 허리가 아파서 막 힘들다. 아이고, 그거요? 우리 목사님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백기영 교수가 공주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고요. 서울대 나오고요. 이태리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고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꼽주로 55년 살았는데요. 말씀 듣고 회개하다가요. 꼽주가 확 펴져갖고요. 지금 집회 다닌대요. 그까짓 그 디스크 뭐 그런 관절염 갖고 뭘 걱정해요. 이러면요 귀가 번쩍 번쩍. 아멘 하십니까? 이 간증법이 중요해요. 간증법이.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잖아요.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어요. 죽어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그런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아이고, 자기 간증 아니면 타인 간증해. 자기 간증에서 자기 것이 제일 좋고요. 나도요. 하루아침에요 30억 부도 맞고요 죽을라다가 지금은요 월세 간신히 방 하나 얻어갖고 지금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사니까요 여기가 천국이더만 또 끝까지 돈이 중요한 겁니까? 이러면서 간증을 해버리면 맞지. 건강하다는 것이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이런 식으로 간증법을 쓰는 거예요. 간증법을. 아멘 하시죠? 뭔 말인지요? 할렐루야. 아이고, 교회 다녀도요 별것도 없고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보니까요 솔직히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때려쳐버리고 그냥 안 믿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아니 그런 때는 간증법은 나도 그랬다. 나도요 사람 보고 그냥 실망하고요 교회 때려치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느 날 읽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보고 네가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겠다 했냐. 그 말씀이 와닿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갖고요 이만큼 권사까지 됐다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권사가 아니라 골마 터진 곰사가 될 뻔했어. 또 이래갖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 불평하면요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도 불평하는 중에 아유 이런 사람은 같이 떠나세요. 같이 아예 그냥. 여러분들 이 좋은 영적인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영적으로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나서 누구?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친구와 가족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 추석 명절날 가족들 친척들 만나가지고 강아지 눈 떴습니까? 몇 마리 낳습니까? 한 마리 얻을까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했을까? 내가 비근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일을 간증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명절 때만 되면요 목사님 CD 주세요. 옛날에 CD 막 이만큼 줘요. 가져가고요. 왜냐?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요. 멋있잖아요. 세상적인 다른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나 소속한 단체는 어떠하냐? 이걸 한번 반성해 보자는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만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장인 누구? 이드로 그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답이 나오죠.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의 간증 들을 때요 찬송하기는커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만났냐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네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네요. 멋있잖아요. 찬송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뭘 쌓았어요? 제단,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먹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본문 13절로 23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하게 충고로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세상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고 재판하고 치리하고 교육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혼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혼자 일하게 되면 선하게 보이지 않고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재능과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본문 21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은 재능이 있고 덕망이 있어야 되고 경건하며 진실하며,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는 분들이 덕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건합니까? 솔직히 진실합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리사욕을 따르지 않는 자를 세워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리사욕을 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다행인데, 이렇게 집회가 다니다 보면요, 어떤 데는요 진짜 뭔가 자기에게 선물에도 하나 생기고 이권에도 있는 이런 포지션을 맡으려고 하는 대형 교회들도 많아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세상에 주는 상보다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1000만배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뭘 해주신다?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목사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장로님들이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같이 함께 돕는 동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권면은 모세의 장인이 사위에게 한 권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보내어 지혜로운 충고를 하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충고해야 되고, 또 예의 바르게 충고해야 되고, 충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권면을 해도요, 상처 주는 권면하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면서 권면도 하고, 또 권면 받는 자도 옳은 것은 받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백발이 지혜라는 말이 잠언서에 보면 있어요. 그 말은 연세 많은 분들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고 들을 줄 알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해요, 뭐 시대 차이가 나는 둥 뭐 하면서 부모 공경이 없고 효가 없어. 효가. 그러면 안 돼. 효가 있어야 돼. 효. 아셨죠?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일하는 것과 여럿이 같이 일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큰 일을 하려면 충성스러운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인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25절을 보면요, 그는 조직과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아시죠? 등등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지역장님들이 계시고 교구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구역장 있고 권찰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도 또 기관으로 말하면 여전도회, 남선교회 다 여전도회도 1부터 쭉 2, 3, 4, 5, 6, 7, 8, 9, 10 쭉 있으면 거기에 대한 총연합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아멘. 또 음악 같은 거 찬양대 전체를 총괄하는 음영위원회가 있고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아멘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는 조직적이고 우리가 질서 있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을 못하면 참 힘든 거죠. 자기 포지션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직분이, 이 포지션이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왜 조그마한 거 시켰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고 맡은 일을 아예 집어치우고 안 해버려. 1년 동안 수톱대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감투직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이고 목에 힘주는 직책이 아니에요. 아멘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동역자들을 세울 때 자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웠는가? 또는 영적으로도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겼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서로 골고루 일을 맡아서 자기 맡은 분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훌륭한 인격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굉장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는 연로한 노인에다가 목축업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충고와 권면과 제언에 대해서 모두 따랐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노인들은 연로하신 분이지만 신앙의 경륜과 삶의 연륜을 가진 어른들임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어른들의 그 체험적인 조언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이라고 아예 뒷방으로 제쳐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어떤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법원리에 연수원을 크게 지금 리모델을 하고 있지만 엊그제도요 작업을 거의 마치고 이제 90% 마쳤어. 거기 방을 2개를 크게 막아서 칸막이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바닥에 전기 필름 판넬을 다 깔고 전부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3층이 다 숙소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층까지도 걸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련회 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야겠다. 그래서 1층에다가 시설을 좀 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라도. 아멘 해봐요.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어른들이 와서 뭐 하게 그냥 안 오지 뭘.
그러면 안 되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와서 은혜 받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몇 명에도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한 가족입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저는 가족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권면, 신방 이런 말씀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늘 입만 열으면 간증, 찬양,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얘기로 꽉 차지 말고, 할렐루야,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같이 전담하여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큰일 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덕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